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 사이에 어떤 궁금한 것이 있었고 또 이 궁금증들이 좀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궁금해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서로 다투었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누가 크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을 합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이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누가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아마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은 당연히 누가 더 몸집이 큽니까? 아니면 누가 더 키가 큽니까? 이런 질문은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Who is the greatest? 누가 가장 위대하고 또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누가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의역을 해보자면 나중에 이 자신이 따르고 있는 메시아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시고 세우실 때에 그때 예수님 옆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바로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겠지, 바로 나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걸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나라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더 중요하게 평가될 만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 자체가 참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사실 그 다음은 누가 큰지 별로 중요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정말로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먼지처럼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라고 합니다. 한라산의 높이가 해발 1947m라고 합니다. 꽤 높죠. 그 다음으로 높은 산이 이제 지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리산은 1915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0m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설악산인데 한 1700m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래도 한라산이 지리산보다 해발 한 30cm 정도 높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지만은 그런 기술도 없고 잘 모를 때에는 어땠을까요? 저마다 자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한라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아라고 자랑할 것이고, 지리산 자락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야, 지리산이 제일 높아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이 산들이 우리나라에서 높다고 해도 에베레스트 산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1947m, 1915m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에베레스트는요 8,000m가 넘는 산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에베레스트 앞에 서면은 그때부터는 이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에베레스트가 오면은 한라산을 그 다음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높은 산과 그냥 낮은 산들 이렇게 그냥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은 사실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분 앞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은 그분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제자들의 질문은 달라지게 되겠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경외감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순위를 매기고 서열을 나누고 높고 낮음을 나누고 귀와 천을 나누는 그 모든 시도들은 사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돌아보면 우리 안에 사실 서열을 나누고 높고 낮음을 나누고 귀와 천을 나누는 이러한 시도들이 다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돼요. 그것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솔직히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의롭고 더 착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지혜롭게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조금은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든지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가치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사실 우리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사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주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이 숫자를 셀 때 주로 여자나 어린아이들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록에서도 보면은 장정만 5,000명이라고 얘기할 때 그 5,000명은 여자나 또는 아이들의 숫자는 빼어져 있는 그런 숫자죠.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좀 심한 경우에는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일종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거죠. 나의 어떤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분명히 이러한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이 기록을 보면 제자들의 이 관점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고 있어요. 어이, 저리 가. 감히 어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가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장 가치 없게 생각하는 그 아이들이 사실은 천국에서 그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사실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생물학적인 어린이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아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고 나이가 들수록 가치가 없어지는가, 그런 의미가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는 어린아이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의존적인 그런 성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크고 아빠가 제일 똑똑하고 아빠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존재예요. 그래서 아들들은 나중에 커서 엄마랑 결혼하고 싶다 그러고, 또 딸들은 커서 아빠랑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조금만 크면 그러지 않지만, 그래도 이 어린이들은요, 아빠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빠가 제일 멋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아직 어리지만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이렇게 키가 커?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멋쩍었습니다. 그냥 아빠는 어른이라서 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아이들 눈에는, 제 아들의 눈에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큰 거예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 자동차, 그렇게 좋은 자동차는 아니었지만 우리 집 차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척 형아랑 맨날 싸웠어요. 형네 차보다 우리 집 차가 더 좋아. 그러면서 싸웠던 기억이 나요. 아이들은 항상 의존적이고 항상 자기 아버지, 자기 어른들을 의존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아이들은요, 언제나 배우는 것에 마음이 열려 있어요. 무엇이든지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금방 영어를 배워가지고 그렇게 영어를 참 잘해요. 그렇죠? 물론 이 잘못된 것을 보고 잘하면 잘못된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은 그만큼 백지처럼 순수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엇이든지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하얀 도화지에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요,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해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해요. 저마다의 기준이 있고 저마다의 관점이 있어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역사와 자신이 살아오면서 받았던 교육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죠. 세상과 사람들을 다 내 아래에 내려놓는 행동이에요. 내가 판단한다는 것은요. 어른들은 독립심이 너무 강해서 뭐든지 혼자 할 수 있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내가 독립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무언가 아름다운 작품을 그리고 싶은데 나라고 하는 도화지에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그려져 있어서 아무것도 그릴 이 공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아요. 자신은 이미 완성된 그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지도를 받는 것, 누군가의 명령을 듣는 것보다는요, 내가 지도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에 더 익숙하죠. 내가 손을 잡고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손을 잡고 누군가를 끌고 가는 것에 더 익숙해져 버린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본성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인간은 날마다 꿈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왜요?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별하게 될 줄 안다고.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열매를 먹었던 것이죠.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존재로 살기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어른들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삶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추는 삶은요, 사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삶, 이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 앞서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과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마음을 고쳐 먹어야만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떠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높이는 인생을 본성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이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쉬운 길이면 누구나 가겠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나 자신을 낮추는 그 삶이 그냥 쉬운 거라면, 예수 믿으면 저절로 되는 거라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왜 그 길이 좁은 문이라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왜 그 길이 찾는 자가 적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절대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그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높아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 듣지 않으려는 마음, 판단하려는 마음, 내가 누구보다는 좀 낫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이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비록 그 삶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때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어린아이가 되기를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제일 막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서다라, 그렇죠? 아직 실제로 우리 아직 다 못 봤는데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 엄마의 젖을 바라고 그 막 응애 하면서, 그렇죠? 살기 위해 발버둥 치죠. 이 아기는요 부모만 바라보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울고 엄마를 찾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낮은 자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주님,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채워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주님 앞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낮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나보다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높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어떻게 해라? 자기보다 높게, 낮게. 이 낮게라는 것은 받침이 지읒이 아니라 뭐예요? 시옷 받침입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무엇을 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라.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가난하거든요. 내가 더 어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섬기고, 나는 베풀고, 나는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옆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이와 같이 낮춤으로써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낮은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진실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커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순수함이 없고, 우리 너무나도 어른이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 안에 쌓여져 왔던 가치와 기준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저건 잘못된 거라고, 저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며 높아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낮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와 같이 나 자신을 낮추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가장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